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을 예배하게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또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부르짖으며 또 주님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 부를 때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얼굴 보게 하시며 주의 음성 듣게 하시며 주님을 만나는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며 또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적전하고 곡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말씀으로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로 보여지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야 할지 신경을 쓰고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초점을 두고 신경을 써야 할 시선은 바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보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조명하며 주님께서 보시는 나, 진정한 모습의 나를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서 나오셔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래서 잎이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잎이 나기 전에 열매가 맺힙니다. 잎이 무성하였기 때문에 조금의 열매라도 있는지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발견하신 것은 잎사귀만 무성할 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열매는 그들에게 기대하신 백성들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었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 미가는 의로운 자가 사라져버린 부패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미가 7장 1절 2절입니다.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예수님은 열매 맺을 때에 아무것도 없는 나무를 보시고 성전을 보시며 지금 탄식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우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뿌리는 다 썩고 열매도 없는데 잎사귀만 무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크고 웅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남은 것은 가식과 위선뿐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찾으셨던 거룩과 이웃사랑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주일마다 교회도 오고 헌금도 합니다. 때에 따라 성경 공부도 하고 양육도 합니다. 주일마다 열심히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열매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예배와 사역으로 인해 내 삶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날마다 변화되는 것, 그것이 열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화려했습니다. 멋있게 치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은 썩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사역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도 했고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이런 기도도 했고 이렇게 누군가도 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저에게 오셔서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오셨는데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과 마음을 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없을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을까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열매를 찾으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찾으십니다. 이 땅을 보시고 마음 아파 실망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열매를 발견하신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어떻게 맺을 수 있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당연히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생각을 하게 되겠죠. 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나무의 영양분을 먹고 살고 그로 인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고 예수님의 것으로 열매 맺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이 말인즉슨 반대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곳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말 그대로 죽은 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세상의 열매만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에게서 떠나지 마시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며 주님의 말씀에 붙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날마다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11절 말씀에 이미 성전에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뒤에 다시 성전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을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던 자들인가? 바로 이방인의 뜰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재물도 팔고 성전세를 내기 위해 동전을 바꾸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을 성전 안에 만들어 버렸습니다. 당시에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작게는 비둘기부터 크게는 소까지 다양한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멀리서 오는 자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재물을 바꿔주고 재물을 사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전에 있는 것들을 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몇 배씩 높여서 팔았겠지요. 겉으로는 처음에는 예배자들을 위해서 시작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부패하고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문제는 성전세에도 있었습니다. 성전세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 입장하기 위해 내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였는데 이런 성전세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성전세 자체도 문제지만 성전 안에서만 사용되는 화폐로 바꾸기 위해서 그들은 환전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환전하는 자들이 성전 안에 있었고 수수료를 몇 배나 올리면서 받았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한 대제사장은 성전에서 돈을 모아 로마와 좋은 관계를 맺었을 것이고 권력을 유지하는 데 사용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또한 성전을 이용하여 계속해서 죄를 지어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 권력에는 아주 노련했지만 하나님의 주권에는 너무나 무감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화가 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그분의 몸된 성전인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오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성전은 물리적 교회이기 이전에 바로 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자세히 모든 것을 들여다보실 것입니다. 열매를 살펴보시고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둘러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다른 이들은 모르는 나의 은밀한 죄, 끊임없이 세상의 인정과 권력을 원하는 목마른 나, 화가 많고 용서하지 못하는 나, 사람들의 기대를 바라고 물질적 성공을 추구하는 나,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더 잘 사는 것처럼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인 나, 이것밖에 없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이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이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 우리의 부정한 것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의 이 성전을 거룩하고 청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시면 우리를 판단하시고 고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서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깊이 둘러보시고 발견되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나의 모든 더러운 것을 내쫓으시고 둘러 엎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서입니다. 내 안에 근본적으로 변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께 나를 내어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고쳐주셔야 할 부분을 숨기고 가리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움과 두려움과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한 나를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씻겨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무엇을 엎으시고 무엇을 청결하게 하실 것인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길로 인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열정을 다시 깨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정결하고 다시금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질 때 우리가 속한 교회와 가정과 공동체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거룩한 성전으로 다듬어 가시는 주님,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판단하시고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나의 은밀한 죄와 하나님 나의 이 욕망과 하나님 나의 이 부정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 하나님 오셔서 다스리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며 다시 한번 십자가의 열정을 깨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변화될 뿐 아니라 우리가 속한 교회와 가정과 공동체가 거룩한 성전으로 다시 한번 변화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